를 나오신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일어서셔서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고단한 인생길을 걸어갈 때 저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지어주시고 실족함 없이 평안한 중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창조주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저희의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저희의 입술에 찬양을 주옵소서. 그리하여 온 땅이 기뻐하고 섬들과 나라들이 찬송하며 천군과 천사들도 함께 엎드리는 거룩하고 신령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84번 히브리서 11장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죄인들의 회개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사랑과 자비로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안에 아직도 옛사람의 모습이 남아있음을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간 허망한 우상을 따라 살면서 무익한 말을 하고 더러운 욕심을 따라 악을 행하며 육신의 정욕을 따라 썩어 없어질 세상 것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즐거움보다는 세상이 주는 말초적인 자극을 쫓으며 살았습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들보다도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더 완악한 때가 많았습니다. 참마음으로 회개하오니 저희를 모른다고 내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은혜를 베푸사 죄악으로 물든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씻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노래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의 자리에 앉으니 하나님, 지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죄되고 연약하고 나약했던 우리의 모습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며 아버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우리의 지난 모습을 기억하지 말아주시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정결함을 받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과 이 자리, 우리의 마음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하게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옵나이다. 여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나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이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나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확산으로 어렵고 힘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껏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긴 장마로 인해 집중폭우가 쏟아져서 곳곳에서 산사태가 일어나고 침수가 되고 휩쓸리고 다치고 죽거나 실종되고 소중한 생명과 삶의 터전과 농산물 피해로 인해 슬픔과 충격, 스름에 잠겨 있습니다. 비 피해로 인해 부르짖음과 한숨 소리를 들어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고 잘 이겨내도록 힘주시고 잘 복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가 계속 온다고 해서 걱정들이 많은데 더 큰 피해가 없도록 지켜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이런 자연재해를 보면서 저 인간들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외면하고 함부로 한 결과를 기억하며 인간의 한계를 깨닫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잘못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소중히 여기며 잘 돌보고 다스리는 거룩한 백성들에게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긴 장마 무더운 날씨와 코로나로 인해 지쳐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하기에 더욱더 주님이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어려운 이들을 돌아볼 줄 아는 건강한 믿음을 가진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동서울교회가 이 시대의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어두운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등불이 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동서울 가족들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연약한 이들이 있습니다. 연약함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주시고 회복할 수 있는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중고등부 수련회가 진행 중이며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와 청년부 수련회가 남아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한층 더 믿음이 성장하는 기회가 되도록 축복하시며 수고하는 목회자들과 교사들도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어요? 비가 얼마나 많이 오는지 저기 38선부터 시작해서 저 땅끝까지 그냥 골고루 얼마나 퍼붓고 있는지 우리가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또 계속해서 비가 오고 있고 이 한 주간도 비가 온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여러분의 삶의 근거지도 하나님께서 든든하게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빗길에 운전하실 때 조심하시고 그래서 안전운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는 코로나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속히 코로나가 잘 치료되고 종식될 수 있도록 또 비 피해로 인해서 고생하는 분들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복구될 수 있도록 위해서도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안에 또 병약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요 일부는 이제 앞으로 해서 우리 홈페이지에 올리고 영상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2부 3부 예배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2부 때는 김진용 선교사님 에티오피아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고 3부 때는 우리 백명 김정은 권사님 들어오시고 이제 필리핀 교회를 가까이 계시는 우리 목사님께 좀 부탁을 했어요. 그 목사님께서 3월달인가 4월달에 들어오셨는데 나가시지 못하고 있어요. 필리핀에 가는 비행기가 없어서 또 갈 수도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교회가 한번 모셨습니다. 오늘 그래서 3부 때 김종대 선교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1, 2, 3부 다 영상 실시간 중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1부 끝나시고 가셔서 시간이 되시면 영상으로 그렇게 같이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휴대폰에 우리 교회 동서울교회에서 들어가면 다 휴대폰 뜨는데 거기에 구독 알람 버튼 눌러주셔서 우리 교회가 하는 영상 실시간 영상 중계가 다 여러분이 다시 손 안 돼도 다시 여러분 휴대폰에 잘 뜰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비 피해가 혹시나 없는지 우리 교인들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없는지 확인하고 또 우리 목장 여러 가지 상황을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오늘 3부 예배 후에 목장장 모임 잠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꽃꽂이 강당 꽃꽂이는 우리 고춘종 집사님 또 추경호 권사님 가정에서 감사해서 드렸습니다.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잘 보시고 교회하는 일에 잘 도와주시고 협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이제 제가 말씀을 봉독할 때 봉독되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기 전에 기도합니다. 이제 오늘 선포되지 않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찾아오시는 하나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이 말씀 받고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정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붙드셔서 온전히 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로만 사용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 교회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옛날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중에 하나인 고린도 교회는 참 열심히 많은 교회였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잘 드리고 찬송도 열심히 하고 하여튼 믿음 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요, 열심은 있는가 하면 교회를 세워준
복음을 전해주고 교회를 세워진 사도 바울에게 늘 근심과 염려를 끼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를 읽어보면 그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거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잖아요. 몇 가지만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당신이 사도가 맞느냐? 그랬어요. 우리가 나중에 들어보니까 당신의 사도직에 문제가 있다, 당신은 사도직의 자격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면서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사도란 말은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다른 통로를 통해서 들어보니까 당신의 사도직에 문제가 있다, 사도직 자격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 하면서 당신이 사도직이 사도가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의 인격과 사도 바울의 외모에 대해서 문제를 이야기하고 또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편지를 보낼 때는 아주 정말로 금옥 같은 편지, 주옥 같은 편지를 보내는데 정작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 당신이 말이 어눌하다, 당신은 대머리다, 당신의 시력은 약하다, 당신이 지병이 있다고 하는데 그 지병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냐,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인격과 사도 바울의 외모에 대해서 자꾸만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의 그 외적인 모습을 자꾸만 험담하고 그를 깎아내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염려가 되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것은 바울의 복음에 대해서,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와서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전했는데, 다른 통로를 통해서 들어보니 예수님도 믿고 그리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고 하는데 어느 것이 맞느냐?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후자가 맞는 것 같다. 당신은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예수님도 믿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생각된다고. 그렇게 하면서 바울의 복음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는 사도 바울에게 큰 염려가 되었어요. 바울은 율법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가 세상 앞에서 거룩한 사람으로 드러나야 되지, 구원받는 데는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고 가르치고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또 다른 가르쳐준 말씀에 대해서 예를 들면 부활이 있다 그렇게 전했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부활이 없는 것 같다, 우리 중에 한 사람도 부활된 사람이 없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바울이 전해준 이 복음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바울이 가르쳐준 이 가르침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것이 바울에게 큰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되었습니다. 늘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는 말이에요, 열심도 있고 믿음 생활도 열심히 하는 것 같고, 그런데 그러면서 교회가 네 파로 갈라진 거예요. 교인들도 그렇게 많지 않는데 네 파가 갈라진 거예요. 첫째는 바울파, 두 번째는 케바파, 이 베드로파입니다. 베드로파, 세 번째는 아볼로파, 네 번째는 우린 여기도 저기도 안 속한다, 우린 그리스도파, 그렇게 해서 우린 예수님파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여튼 이 고린도 교회가 네 파로 나누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세우고 선교 여행을 위해서 떠나갔는데 들려오는 소식이, 이런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근심이 되었겠습니까? 얼마나 염려가 되었겠습니까? 그 모든 상황을 취합해서 오늘 고린도후서 두 번째 편지 고린도후서의 결론적으로 13장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이, 내가 여러분들에게 들려오는 이야기를 들어볼 때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는 것 같다. 어떻게 믿음이 있고서야 이렇게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믿음은 그들이 행하는 말이나 그들이 행하는 행동이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당연한데,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이나 여러분들이 하는 말이나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믿음의 삶을 보면 믿음이 없는 것 같다. 정작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다른 교인들보다 믿음 생활 잘한다고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의 믿음은 그 가짜 믿음 같다. 그런 이야기 오늘. 그러므로 다시 여러분들의 믿음을 한번 스스로 확인하고 진단해보고 시험해보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확정하라. 그런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장 5절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정말 두려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아주 강한 말씀을 많이 한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기회가 있어서 고린도 교회에 한번 가게 되면 내가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너희들을 아주 혼내겠다고. 오늘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고린도 후서 13장 1절부터 읽어보면 내가 가기만 하면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아주 그야말로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5절에서 너희 믿음을 확정해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확정해보라는 말은 너희들은 구원받지 못했고 하나님의 자녀되지 못했고 천국 영생이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내포하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믿음을 스스로 진단하고 확정하라, 그런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누구를 향해서 그 당시 예수 잘 믿는다고 아주 자타가 공인하고 스스로가 아주 더 공인하고 더 말하고 자랑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어요. 너희 믿음의 99%는 외식하는 믿음이다. 외식하는 믿음이 뭡니까?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는 믿음이다.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이 아니고 진정한 믿음이 아니고 너희 믿음은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는 믿음이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으니 내가 보기에는 너희들이 구원받지 못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한, 외식하는 자들아 화 있을진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해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이 너희 의라는 말은 너희 믿음의 모습이 그런 말입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이 말은 지금 현 상태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저들이 자기네들은 누구보다도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성경에 대해서 능통하고 성동에서 통달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내가 보기에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저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천국 문 앞에도 갈 수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림도 없는 이야기다,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들려오는 이야기를 들으면 내게 무슨 나의 외모에 대해서 이야기해서 내가 그런 게 아니고 너희들로부터 들려오는, 고린도 교회로부터 들려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희들이 믿음이 없는 것 같다. 구원받지 못한 것 같다. 하나님의 자녀 되지 못한 것 같다. 천국 영생에서 제외된 자 같다. 그러므로 너희 스스로를 진단하고 너희 믿음을 확정해보라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아주 단호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다. 그렇게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일전에 어떤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서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교인들을 포함해 한국 교회 교인들 참 믿음이 없는 것 같다. 정말 믿음 생활 바로 하세요. 이렇게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오늘 교인들이 국민들로부터 10% 지지도 못 받는 정치인들의 말보다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치인들보다도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생활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정작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 믿지도 않는다는 거죠. 옆집 순이 엄마의 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한번 확정해 보세요. 이렇게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럴 수도 있다. 목사님의 그 설교를 이해할 수 있겠더라고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하늘 아버지께서 택한 너희 백성들에게 먹게 하시고 입게 하시고 마시게 하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염려한다고 해서 너희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다 아버지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말이에요. 믿음 생활한다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믿어요. 대신 어떻게 합니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많은 걱정을 하고 더 많은 염려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기적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니 그의 삶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고 세상 사람들보다 어떤 데는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 예배는 잘 드리고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정작 그 삶은 안 해. 삶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의 삶은 여전히 똑같은 거예요. 그에게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그에게 기적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여기에도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수가, 저와 여러분들의 수가 한 수라면, 두 수, 세 수라면 하나님의 수는 100수가 넘잖아요. 우리는 앞으로 5분 후에 혹은 50분 후에 일어날 일은 모릅니다.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은, 역사의 처음과 마지막이 되신 하나님은 다 한눈에 보고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반대로 합니다. 염려하고 걱정하지 기도하지 않습니다. 염려하고 염려하고 걱정하지 기도하지 않는다고요. 우리 반대로 산다고요. 그러니 우리가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에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죠. 믿노라고 하면서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우리 삶에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니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실상은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 6장 10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 조서에 의인이 찍힌 줄 알고, 의인이 뭡니까? 임금님의 도장이잖아요. 왕의 도장이잖아요. 다니엘이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 조서에, 그 꾸민 조서에 의인이 찍힌 줄 알고도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2층 다락으로 올라가서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한 문을 열고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어떻게 했다고요? 감사했다고요. 기도하며 감사했다고. 사실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 그의 삶도 그의 죽음도 하나님께 맡겨진 다니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하며 감사했다고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다니엘서 읽어보면 다니엘은 사자굴 앞에서도 떨지 않았습니다. 사자굴 앞에서 떨지 않았습니다. 그 얼굴빛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전에보다 7배 더 강렬한 풀무불로 만든 그 풀무불 앞에서도 그는 그의 얼굴색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행동에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당당히 그 현장을 향해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했죠?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사나 죽으나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내 인생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렇게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몰랐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 그는 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어느 곳으로 가야 되는지. 그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곳을 향해서 떠났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천지는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있을 것이며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강가로 인도해 주실 줄로 그는 믿었기 때문에 그는 떠났던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물맷돌 5개만 가지고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배틀채 같은 칼을 가지고 2m도 넘는 신장에 갑옷을 입고 큰 칼을 휘둘고 자기에게 다가오는 그 골리앗을 향해서 다윗이 어떻게 물맷돌 달랑 5개만 가지고 나갈 수 있었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때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능력에 있었으나, 힘에 있었으나, 역사에 있었으나 하나님이 동일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나, 아브라함을 떠나라 하실 때나, 다윗이 전쟁에 나아갈 때나, 오늘 현재나,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고 동일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히브리서 11장, 오늘 우리는 교동문을 읽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초대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죽을 줄 알면서도 찬송하며 그 얼굴빛을 바꾸지 않고 순교 현장으로, 화영장으로, 맹수가 기다리는 그 순교 현장으로 갈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가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더 나은 부활을 얻고자 주님 배신하지 않고 배교하지 않고 나아간다고 그렇게 하면서 그들은 찬송하며 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그들이 그런 모습을 세상 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말로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변화를 만들어내고 우리들에게 간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 백부장,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로마 백부장, 여러분, 로마 백부장은 로마로부터 파견된 사람입니다.
군인이었습니다. 로마로부터 파견된 군인이었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던 총독의 통치하에 있던 로마 백부장이었습니다.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 찾아왔습니다. 왜 찾아왔죠? 자기 부하 중에, 자기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무슨 병으로 죽어가는지 모릅니다. 죽어가는 그 신하를 위해서 백부장이 예수님께 달려왔습니다. 예수님, 제 신하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 집 수하에 있는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셔서 제 수하에 있는 종을 고쳐주세요.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자, 내가 고쳐주리라. 깜짝 놀라면서 백부장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님, 가실 필요 없습니다. 제 수하에도 사람이 있습니다. 제 수하에 있는 사람, 내가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갑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가실 필요 없습니다. 주님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제 종이 낫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주님께서 그곳에서 그 백부장의 수하의 사람을 말씀으로 고쳐주시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사람 못 보았다고, 이만한 믿음의 사람을 볼 수 없었다고.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를 칭찬하시고 기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은 우리들의 믿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우리들의 믿음이 있다고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때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라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가는 것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 요단강을 가르시는 하나님을 믿고 가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칭찬을 퍼부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기적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까 우리 히브리서 교동문 할 때 읽었던 말씀인데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 말씀을 바꾸면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자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을 기뻐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시고 믿음이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션이라는 가수를 압니까? 션이라는 가수, 가수라고 하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 가수, 이 사람은 랩을 하는 가수예요. 랩이 또 뭔지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시죠. 랩, 라임을 타면서 이렇게 노래하는, 본 것 같습니까? 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오른쪽에 있는 남자친구가 션입니다. 진우션이라고 하는데 션이고요, 왼쪽에는 아내가 되는 정혜영이라고 하는 아내입니다. 탤런트죠. 탤런트 본 적이 있죠? 좋은 사진을 찾았네요. 아주 멋있는 사진을 찾았네요.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이 두 사람들을 한번 우리 교회에 초청해서 간증 한번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선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 두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이 션이라는 그 가수는 오래전에 부모님 따라서 괌으로 갔대요. 괌에서 사는데 16살 때 새엄마가 들어왔대. 집에 새엄마가, 자기 낳아준 엄마가 계시는데 새엄마가 들어왔대요. 그게 큰 충격이 됐대요. 그래서 집을 나갔답니다. 집을 나가서 혼자서 정말 고생하며 살았대요. 노숙도 하고 의자에도 앉아서 살고 놀이터에도 앉아서 그렇게 지내고 하면서 그곳에 살다가 도저히 괌에서 살 수가 없어서 한국으로 그냥 무작정 들어왔대요. 알바를 해가지고 나머지 표를 사고 나니까, 비행기 표를 사고 나니까 20만 원인가 그것이 자기 손에 남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들고 한국에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친척집에 전전하다가 나중에는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서 역시 한국에서도 집에 나와서, 친척집으로부터 나와서 이곳저곳을 전전했다는 거예요. 이곳저곳을. 거기서도 그랬지만 한국에 와서도 놀이터에서도 자고 화장실에도 지내고 그렇게 하면서 너무너무 고생했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어느 계기에 하나님 만났다는 거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어렸을 때부터 모태 신앙인이었는데 그랬다는 거죠. 근데 그 중간에는 다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 떠나고 그렇게 하다가 어느 계기에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신앙 고백하고 정말 회심하는 그런 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주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가주 생활. 하나님께서 도우셨겠죠. 가주 생활하면서 이 아내를 만났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가정에 아들, 딸 넷을 주었다는 거예요. 넷을. 하나님께 주신 정말 귀한 생명들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수 활동을 했는데 가수하는 것이 너무 잘 됐대요. 그리고 탤런트도 만나고 해서 돈도 많이 벌었답니다. 부인도 탤런트도 하고 그래서. 근데 중간에 할 말이 많이 있지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네들이 돈을 상당히 잘 번답니다. 근데 지금 뭘 하고 있느냐? 한 달에 상당한 액수를 세계 곳곳에 있는 어려운 어린 아이들을 돕고 있대요. 한 900명을 돕고 있답니다. 900명. 상당한 액수. 제가 계산해 보니까 몇 천만 원이 돼요. 한 달에. 그렇게 돕고 있대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여기에 아주 방점이 있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집을 갖지 않기로 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한 달에 너무나 많은 액수를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도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에는 너무나 벅차기 때문에 집을 갖지 않고, 두 번째는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우리 집이 있기 때문에 집을 갖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요즘 여러분 집 때문에 주택 때문에 야단 났잖아요. 우리나라가 뒤집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두 부부는 그렇게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 집이 있고 우리는 우리 집에 하나님 주신 내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돕는 900명의 아이들에게 지원하는 약속을 하나님한테 했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집 갖지 않기로 했다는 거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내 아이들 어떻게 기를까, 어떻게 교육시킬까 우리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우리는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진 인생 우리는 기도하며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맡겨진 인생 하나님께서 저들을 책임지고 인도해 주실 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교육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이런 간증을 들으면서 너무나 도전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다.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겠다. 션과 정혜영이라는 이 두 부부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겠다.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때문에 900명에게 돕는 한 달에 3천만 원이 넘는 그 돈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겠다. 공급해 주시고 남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이 집 갖지 않기로 작정은 하고 결정은 했지만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집을 주시지 않겠나? 하나님께서 내 아이들을 책임지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복되게 키워주시지 않겠나? 왜요? 하나님께 맡겨졌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믿음을 기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을 기대하고 바라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습니다. 코로나가 이제 우리에게 일상이 됐습니다. 마스크 쓰는 것이 우리에게 일상이 되고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허전한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앞으로 언제까지 마스크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코로나가 우리들에게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제 마스크 쓰기, 손 씻기, 거리 두기 잘해야 됩니다. 그게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오늘 이 시대에 안전하게 건강하게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참 가장 중요한 방역이라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때 믿음 있는 사람들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로. 정말 어려운 때고 힘드는 때지만 우리는 이와 같은 때 살아가면서 믿음 없는 사람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영상을 통해서 저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동서울 가족들, 그리고 이 영상을 보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때, 코로나가 일상처럼 되어버린 이와 같은 때 우리 믿음 있는 사람들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음 있는 사람들임을 나타내며 드러내며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기쁨을 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대는 세상적으로 말하면 살기 좋은 시대가 됩니다. 틀림없습니다. AI라고 하는 인공지능이 점점 발전되고 발달돼서 우리 시대가 살기 좋은 시대가 될 거예요. 이제는 앞으로는 운전 못하는 사람도 운전 그냥 차만 타고 있으면 자기가 알아서 운전하는 시대가 올 거예요. 말만 해도 문이 열리고 말만 해도 문이 닫히고 그런 시대가 올 거예요. 말만 해도 전기불이 켜지고 그런 시대가 올 거예요. 살기 좋은 시대가 올 거예요. 그러나 신앙적으로 생각해 보면 신앙적으로는 틀림없이 신앙생활하기는, 믿음 생활하기는 점점 더 어려운 그런 시대가 우리들에게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믿음으로 무장하고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무리 우리 시대가 좋은 시대가, 살기 좋은 시대, 살기 편리한 시대, 평안한 시대가 된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천국 영생을 보장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대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군대로 무장하고 십자가 군병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8장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뭘 보신다고요? 뭘 보실까요? 우리의 스펙을 볼까요? 우리의 키 큰 걸 볼까요? 우리가 얼마나 잘 사느냐 볼까요? 우리의 직분을 볼까요?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8장 말씀해 보면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이 말씀은 인자가 다시 오시게 되면, 심판주로 다시 오시게 되면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께서 우리의 뭘 보신다고요?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아니, 믿음만 보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스펙을 보는 게 아니고, 우리의 자랑거리를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확정해 보십시다. 우리 스스로를 진단해 보고 확정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인지 아니면 믿음 없는 사람인지를 스스로 진단해 보고, 리트머스 시험지로 우리 한번 진단해 보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든든하게 서서 다시 믿음의 경주를 다시 경주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비가 오고 길이 미끄럽고 어려운 때지만 하나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여 이것이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인 줄 알고, 여기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줄 알고, 하나님의 칭찬이 있을 줄 알고 하나님 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마스크를 쓰고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칭찬해 주시고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서 믿음 없는 이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변화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 부모님 그리고 우리 삶의 현장을 지켜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지켜주셨습니다. 우리 교인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생업의 현장을 지켜주셨습니다. 눈동자같이 지켜주셨습니다. 아버지 이 땅이 정말 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가 하면 정말 폭우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 권속들을 지켜주시고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셔서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오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이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제목을 담아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흠양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복을 여시고 하늘로부터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신령한 복을 더하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두어 나누며 하나님께 바치며 살아가는 우리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 가지고 나와사오니 주님 응답해 주시고 묶임이 벌어지고 결박이 끊어지고 닫힘이 열려지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연약한 육신으로 나오신 우리 권속들 계십니다. 능력의 손으로 권능의 손으로 치료하는 손으로 영을 라파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낫게 하셔서 강건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우리 권속들 지켜주시고 흩어져 있는 우리 권속들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눈동자 같이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날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지시로 지로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이 우중 가운데도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주님 전에 이른 시간 첫 시간 나와 예배드리며 예배를 통해 주시는 귀한 은혜와 말씀 앞에 순종을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이 땅에 폭우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가족을 잃고 가옥을 잃고 재산을 잃고 눈물로 아버지 밤을 지새며 시간을 보내는 우리 동포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